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드렸던 이 제사는 5가지가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소제, 그리고 번제, 그리고 화목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화목제에 대한 그런 규례인데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드리는 제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이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화목제는 이 문자 그대로 감사와 즐거움과 서원을 제물로 표현하는 그런 제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이 화목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이 제물의 일부를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또 함께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누어 먹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제사장과도 화목하고 사람들끼리도 화목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제사,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또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한 가지 이 화목제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좀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한 가지 특징,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을 하루를 넘기지 말고 다 먹어야 한다라는 이 규례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감사해서 소나 혹은 양을 화목제물로 드렸다면 하루를 넘기지 말고 그 제물로 드린 그 고기를 다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 지침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2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감사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감사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을 먹을 때 이튿날까지 두지 말고 당일에 모두 먹어야 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감사는 즉각적으로 하라, 미루지 말고. 여러분, 만약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감사해야 되겠죠. 저는 이것이 상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도움을 받았는데 즉각적으로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는 것도 이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감사의 효과와 진정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면 바로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고 말할 대상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그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또한 하나님께 바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바로 이런 고백. 저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가 특별한 어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이 습관처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이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큰 일에만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툭툭 감사가 나오는 그런 성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감사하는 삶, 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 다음 보니까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을 송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할 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한번 돌아보면, 찾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저는 감사는 마중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중물, 물을 넣으면 또 더 많은 샘물이 올라오게 하는 그 마중물처럼 우리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 감사는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화목제물로 드린 제물을 다 먹으라고 하죠. 만약 소를 잡았다면, 이 소를 또 양을 잡았다면 그 양을 빨리 다 먹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이 제물을 화목제물로 드렸는데, 소를 드렸다면 한 사람이 이 소를 다 먹을 수 있습니까? 하루에? 못 먹죠. 불가능하죠. 양도 마찬가지. 그러면 하루에 이 소나 양을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 이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소를 가지고 와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날은 어떤 날이 되는 거죠? 잔치날이 될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이 기쁨으로 나누어 먹는 그런 날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목제가 있는 그 날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감사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나도 좋지만 감사를 받는 사람도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근데 행복은 뭐와 비례하냐면 감사와 비례합니다. 감사와 비례한다. 반대로 말하면 불행은 또 뭐와 비례하죠?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만큼 또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 나도 행복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는 행복 바이러스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특별히 이 감사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작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가 많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 감사가 많을 때 행복한 어떤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 화목제에 대한 것인데 오늘 특별히 이 화목제물을 주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감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 감사의 그런 제사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